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8월 14일 수요일 유월절 준비,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계속해서 요시야 왕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또 언약을 다시 회복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 곁에 있는 모든 우상들, 심지어 저 사마리아 땅에 있는 우상들까지 다 하나씩 제거해 나갑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 고백만을 회개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이렇게 삶을 고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10절, 그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도벳을 부정한 곳으로 만들어 어떤 사람도 거기에서 자녀들을 몰렉에게 불태워 바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정말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에도 이 예루살렘 성읍 안과 밖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어딥니까? 흰놈의 골짜기죠. 요거는 예루살렘 성읍의 서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골짜기고요. 또 그 유명한 기드론 골짜기는 성읍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골짜기입니다. 이 두 골짜기가 성읍을 감싸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흰놈의 골짜기에 도벳이라는 곳에, 여기다가 이제 암몬의 신 몰렉 또는 말렉, 이 황소 머리를 하고 있는 이 우상을 숭배했나 봐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곳을 거룩한 곳, 부정한 곳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곳으로 여겨서 이 도벳에서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자기 자녀를 바치는 거예요. 이 도벳의 뜻은 북소리,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북을 쳤다, 북소리가 있고요. 또 용광로, 아이들을 불 속으로 던져 넣었다,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정말 가증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황소 머리를 하고 있는 이 몰렉, 암몬의 신이 예루살렘 성읍 가까이에 있었어요, 벌써.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기 최고의 기쁨인 자녀를 바치면서 더 큰 이 욕심을 부렸죠. 탐심을 구했습니다. 11절, 또 그는 유다의 왕들이 주님의 성전 어기 곧 나단멜렉 네시의 집 옆에 있는,
이 나단멜렉의 넷이 주님의 성전 어기, 이 넷의 집이 이 성전 어기에 있었나 봐요. 성전 가까이 있었는데 이 넷의 집안에 뭐가 있었냐면 태양신을 섬기려 하여 만든 말의 동상을 헐어버리고 태양술에도 불태워 버렸다. 이 넷의 집에 왜 이 우상들이 있었냐면 넷의 집이 곧 성전의 창고였습니다. 성전의 창고를 넷이에게 맡기면서 넷이가 살았기 때문에 집이었어요. 넷이의 집. 그 창고에다가 이제 유다 왕들이 태양신을 갖다 놓고 또 말의 동상 태양 수레를 갖다 놓았습니다. 성전 어기라고 했잖아요. 성전 가까이에. 이 태양신은 애굽 때부터 섬겼던 우상이었고 또 이 말을 태양신에게 바치는 그런 관습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걸 동상으로 만들어 놓았고 수레도 이제 이 태양신을 섬기는 뭐 행사, 의식이 있을 때는 수레도 이렇게 끌고 갔다고 합니다. 이것들을 다 헐어버리고 불태워버렸다. 어제와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제가 놀라는 부분은 아직까지도 남아있었던 거예요. 이런 우상들이. 예루살렘 안과 밖으로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남아있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솔로몬의 우상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12절. 또 그는 유다 왕들이 만든 아하스의 다락방 옥상에 세운 제단들과 이 아하스의 다락방 옥상, 이 다락방은 아마 성전 안에 있는 다락방이 아니고 성전 주변에 있는 건물들, 이 건물들의 어느 한 다락방일 것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제단, 아하스가 이제 막 제단을 세웠잖아요. 성전에다가 노제단을 치우고 또 자기가 만든 제단을 세우고요. 또 므낫세가 주님의 성전 안팎들에 세운 제단들을 모두 제거해서 부순 뒤에 가루로 만들어 기드론 시내에 뿌렸다. 열왕기하는 안 나오지만 역대하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회개하고 제단을 치워요. 역대하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치워놨던 그 제단을 자기 아들 아몬이 또 갖다 놓아요. 그러니까 요시야 때 와서야 이것들을 다 지금 가루로 만들어서 기드론 시내에 뿌렸다. 아까 성읍 동쪽에 흐르는 그 기드론 시내입니다. 이 시내는 뭐 물이 흐르진 않고요. 그냥 이제 골짜기가 파여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쓰레기들을 많이 버렸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뭐 깊은 골짜기가 아니에요. 가루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 제단들이 뭐 대리석이든지 돌이든지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루로 만들어 버렸다. 이 기드론 골짜기가 동쪽에 있습니다. 이 지금 골짜기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저 성벽문이 바로 동쪽 문입니다. 황금문, 골든게이트, 미문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에 뭐 여러 가지 문이 있죠. 북쪽에 뭐 다메섹, 뭐 사자문, 헤롯문, 여러 가지 문이 있고 사람들이 왕래하고 또 통로로 잘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이 동쪽 문만은 닫혀져 있어요. 왜냐하면 에스겔서에 보면은 동쪽 문을 닫아라. 하나님이 통과하셨고 또 하나님이 이 메시아로서 이제 이 동쪽 문으로 오신다는 구절이 에스겔서에 있습니다. 43장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무슬림이 막아놨죠.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을 못 살게 굴려고 무슬림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막아놓은 곳이 바로 이 황금문. 지금까지도 닫혀져 있습니다. 들어가지 못하죠. 요 앞에 있는 비석들이 다 묘지입니다. 묘지. 이 예루살렘 주변과 바깥에 주위에 다 무덤이에요. 다 무덤. 메시아를 기다리는 무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골짜기도 굉장히 그렇게 낮진 않죠. 낮은 언덕 위에 예루살렘 성읍이 있습니다. 13절. 또 그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우상인 아스라롯과 모압 사람들의 우상인 그모스와
솔로몬이 세워놓았던 우상들도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 요시야가 몇 대 왕입니까? 16대 왕이잖아요.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아스타롯은 그 아세라와 다릅니다. 바알과 아세라 할 때 그 아세라와 달라요. 아세라는 이 바알의 어머니 신이었고요. 아스타롯은 그냥 여신인데 뭐 쾌락과 다산과 풍요 그런 여신이었어요. 다른 신입니다. 그리고 그모스는 모압 사람들의 신이죠. 그들은 그모스의 백성이라 그모스는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의 혐오스러운 밀곰, 아까 그 몰렉이에요. 몰렉, 말렉 또는 밀곰, 밀감 다 같은 뜻입니다. 이 밀곰은 또 인신제사를 받기 때문에 혐오스럽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앞에 그모스도 인신제사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정면 멸망의 산 오른쪽에 지었던 산당들도 모두 허물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가지고 왔던 이 우상들, 그리고 이 우상들을 섬기는 산당들이 요시야 때까지 아직까지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정면에 있는 멸망의 산, 예루살렘 정면, 아까 동쪽문에서 정면이면은 그 감람산을 말합니다. 감람산의 오른쪽에 지었던, 감람산에서 오른쪽이 멸망산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다 올리브산, 감람산인데 감람산에서 더 오른편으로 남쪽으로 더 내려간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솔로몬이 세운 산당들을 요시야가 다 허물어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이 지금 예루살렘 성읍 안과 밖에 우상들이 정말 가득했어요. 이게 정말 거룩한 성전입니까?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입니까? 14절. 그리고 석상들은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들은 토막토막 자르고 그곳을 죽은 사람의 뼈로 가득 채웠다. 거기를 이제 무덤으로 만든 거죠. 공동묘지로. 왜냐하면 다시는 산당을 짓지 못하게 부정한 곳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적용하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해야 할 예루살렘 성읍이 온갖 우상의 소굴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고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고 찾고 구하는 거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우상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실 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성전 안에 돈 바꾸는 사람, 그리고 막 물건 파는 사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배가 목적이 아니에요. 장사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이 목적이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우상의 소굴이 아닌지, 강도의 소굴이 아닌지, 정말 하나님만 하나님 되시는 거룩한 성전이자 마음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15절. 왕은 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다가 만든 제단, 곧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그 제단과 산당도 헐었다. 지금 요시야 왕은 자기 남유다만 개혁한 게 아니에요. 여로보암이 베델에다가 만든 제단,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세웠잖아요. 베델은 북이스라엘 남쪽, 단은 북이스라엘 북쪽. 왜냐하면 백성들이 내려갈까봐,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예배할까봐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출애굽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시야 왕이 북이스라엘 베델까지 올라가서, 왜냐하면 여기는 원래 베냐민 땅이었잖아요. 남유다 왕국이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같은 왕국인데 나중에 빼앗겼죠. 전에 빼앗겼죠. 여기까지 올라가서 지금 종교 개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당했죠. 아수르에게.
그리고 아수르의 치하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가 쉽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아수르 왕이 당시에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 밑에 또 이제 왕이 올라오긴 하지만 조금은 이제 약간 이 왕이 바뀌는 그런 교체 시기였고요. 또 대외적으로 그래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큰 전쟁이 없었어요. 나중에 요시아가 이제 말년에 애굽과 전쟁이 있었지만 지금 종교개혁에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귀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자기 죄를 통해서 옷을 찢고 또 유다의 죄악도 나의 죄악, 유다의 문제도 나의 문제. 그래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우상들을 하나씩 심지어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산당들까지 다 하나씩 제거해 갑니다. 그는 산당을 불태워 가루로 만들었고 아세라 목상도 불태웠다. 이게 정말 이스라엘 땅인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의 모습인지 분간이 안 가죠. 16절. 요시아는 또 산 위에 무덤이 있는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그 무덤 속의 뼈들을 꺼내어서 제단 위에 모아놓고 불태웠다. 아마 이게 베델에 있는 산이겠죠. 지금 베델이니까 베델 주변에 있는 산인데 이 산들의 무덤들, 아무래도 베델은 이 금송아지 제단이 있었던 곳이고 우상의 본거지입니다. 베델 동산에 있는 무덤들의 뼈들은 제사장의 뼈들임을 요시아가 간파하고 알고 있었죠. 그 뼈들을 꺼내어서 제단 위에 모아놓고 불태웠다. 앞에 분명히 제단을 다 태웠는데, 부수었는데 어떻게 또 제단 위에 태웁니까? 부서진 제단 위에다가 다시 뼈들을 놓고 또 한 번 불태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그 제단들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한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일을 두고 예언한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요시아의 행동을 미리 예언했어요. 300년 전에 여로보암 시대 때. 자,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열왕기상 13장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너의 위에서는 제단이죠. 지금 제단아 제단아, 제단 위에서, 너 위에서 산당 제사장들을 제물로 바칠 것이다. 이 산당 제사장들이 왜 잘못됐냐면 우상 숭배자들이고요, 또 레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구별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름도 맞췄습니다. 요시아, 300년 후에 태어날 다윗의 집의 아들 요시아를 맞추고 예언했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지금 요시아는 이 말씀 예언도 모르고 지금 종교개혁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택하시고 지금 사용하시는 중입니다. 17절. 요시아가 물었다. 저기 보이는 저 비석은 무엇이냐? 그 성읍의 백성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유다에서 온 어느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입니다. 아까 그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그 사람의 무덤입니다. 그는 베델의 제단에 관하여 임금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였던 분입니다. 이제 알았죠. 이제 요시아가 알게 됩니다. 18절. 왕이 말하였다. 그 무덤은 그대로 두어라. 그리고 아무도 그의 유해를
만지지 못하게 하여라.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또 그의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요시야가 존중해 줍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예언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다. 사마리아에서 온 예언자. 그의 뼈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의 뼈,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온 예언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다. 이 사람이 누구였죠? 열왕기상 13장에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유혹했잖아요. 나와 같이 밥을 먹자, 떡을 먹자 라고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 사자에게 죽임당하게 만든 그 늙은 예언자, 그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에서 온 예언자.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리키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베델도 사마리아죠. 북이스라엘에 속하였으니까요.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처음에는 속였다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데려가서 지금 밥을 먹이려고 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하나님의 영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한 거죠.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너희 시체가 너희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참 이 본문이 굉장히 난해 본문이죠. 어떻게 해석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우리가 묵상을 나눴던 것처럼 처음에는 자기 생각으로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한번 유혹해보고자, 한번 시험해보고자,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좀 떡을 먹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극구 거부를 합니다. 그래도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도 예언자다라고 하면서 계속 같이 먹자고 했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이 늙은 선지자가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어겨서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 나서 이 늙은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이 제단에서 외쳤던 그 모든 예언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깨닫게 된 거죠. 19절. 이스라엘 왕들이 사마리아 도성의 언덕마다 세워 주님의 분노를 돋우었던 모든 산당을 요시야가 이렇게 헐었다. 그는 베델에서 한 것처럼 하였다. 베델을 이제 또 넘어서 사마리아 도성의 언덕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치하에 있었지만 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 요시야가 쉽게 올라가서 이렇게 종교개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델을 넘어서 이제 온 지역의 우상들을 다 제거하죠. 정말 마치 그 옛날에 그 개혁가 예후 왕처럼 이 아합의 가문을 다 쳐서 멸한 것처럼 요시야도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갑니다. 20절. 더욱이 그는 그곳 산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모두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뼈를 함께 그 위에서 태운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아무래도 제단을 지금 부정하게 만들려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 뼈를 그 제단 위에 태워버립니다. 다시는 이방 예배가 드리지 못하도록 이 땅의 우상 숭배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요게 회개죠. 요게 회개예요. 자기 삶을 철저하게 고치는 게 회개였습니다. 적용하면 우상 숭배했던 제사장들이 죽은 후에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니 지금 300년 전에 죽었던 그 제사장들의 뼈를 파서
이걸 지금 태우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역대 35장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왜 요시아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우상들을 제거했을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와 같이 그날의 요시아 왕이 명령한 대로 모든 일이 다 잘 준비되어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겁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것은 예배 준비예요. 우상 제거가 결론과 목적이 아니고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며 주님의 단에 번제를 드렸다. 그때 거기 모인 이스라엘 자손은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이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에 지키는 7일 동안 지키는 또 하나의 절기이죠. 18절 예언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안에서 이처럼 유월절을 지킨 신뢰가 없었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서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때 거기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지킨 그런 유월절은 일찍이 지켜본 왕이 없었다. 다윗도 못했죠. 다윗도 언약궤 가져왔을 때 백성들과 춤춘 거. 지금 이 유월절은요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하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시아는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마자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자기 죄처럼 여겨져서 찢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 가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대단한 일이고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영원한 일이겠습니까? 요시아. 이 요시아를 사용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8절에 그 무덤은 그대로 두어라. 만지지 못하게 하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을 받아요. 마치 오늘 본문과 비슷하죠. 이미 죽었던 그 우상 숭배자들의 제사장들이 뼈로 다시 부활해서 둘째 사망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인정하고 붙어있기를 원했던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까지는 그대로 두어라. 왕이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 영혼은 그대로 두어라. 죽음이 만지지 못하게 하라. 오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만지지 못하게 하라. 우리 장년 어른들은 악한 영이 죽음이 만지지도 못하게 하라. 그들의 영혼은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나의 자녀다. 내가 지키고 있다. 그런 메시지를 오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만져지는 게 없지만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속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할 때까지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제거되어야지 하나님이 또 일하실 텐데, 예루살렘 성읍처럼 온갖 우상의 소굴로 만들지 말고 우리 주님만 왕으로 섬기는 수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은혜는 영원히 새기고, 아버지, 우리의 죄악은 정말 하루빨리 잊어버리고 치워버려야 되는데, 솔로몬의 우상이 아직까지도 이 성전 안과 밖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 오늘 우리 속에 우리 일평생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우상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우리야말로 정말 부끄럽고 치욕스러울 뿐입니다. 다시 우리의 왕은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도 나의 전부, 나의 사랑, 나의 목숨과 생명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합당한 영광을 받을 때까지 우리 안에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오늘도 제거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으로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부수어뜨려 주시고 제거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예배하는 가정과 교회 영혼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